또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삼손과 또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라는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이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려 5번째 시간인데요. 이 5번째 이야기까지 오면서 삼손과 가장 많이 알려진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당면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 발음도 참 잘 안 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바로 삼손이 보기에 너무나 아리따웠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땅의 통치자들이요 5명입니다. 5명의 통치자들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라는 지역에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에게 블레셋 통치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에게 다가가서 그가 이렇게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캐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블레셋 땅의 통치자 5명이 찾아왔습니다. 삼손에게 있는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밀을 찾아오는 조건이 정말 유혹하는데요, 혹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5 방백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을 당신에게 주겠다. 들릴라야,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줄 것인데, 여러분 5 방백이 왔으니까 총 얼마겠습니까? 곱하기 5를 하면 5500세겔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삼손에게 비밀을 좀 찾아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5500세겔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500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고 했으니까 은 1100세겔은 또 얼마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요, 우리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거둬서 품삯을 받는데요, 이 은 1100세겔은요 한 남자가 수백 년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이라 그럽니다.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떻게 수백 년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기껏 해봐야 100년 남짓한데, 수백 년 동안 일을 해야 거둘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무려 5500세겔을 준다 하니, 여러분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수백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누가 주겠다, 그런데 그 곱하기 5를 하겠다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신중해야 될 텐데, 그러나 너무나 큰 유혹이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기 때문에 이 들릴라는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무려 3차례나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삼손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3가지의 이유를 대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삼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릴라야,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맥기로 나를 묶으면, 7덩굴로 나를 묶어버리면 내가 일반인들처럼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묶은 끈을 다 풀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질 거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묶었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어버립니다. 마지막 3번째,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힘이 빠질 것이다. 7가닥을 묶어가지고요, 배틀 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묶어서 당겨버리면 머리카락이 빠지면 힘이 다 빠질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3차례 모두 들릴라가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모략이었습니다. 이미 들릴라가 있는 그 방 뒤편에다가 블레셋 용사들을 이미 배치를 시켰고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세 차례 모두 이 들릴라의 유혹을 극복해내게 되죠. 들릴라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세 차례나 나를 희롱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밉습니다. 미워요. 뭐 이렇게 표현을 썼겠지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삼손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6절 17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떨 지경이 됐다고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자꾸 졸라대니까 막 괴로워 죽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무엇을 털어놨다고요? 속마음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따옴표 있죠. 나의 머리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삼손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딱 마지막 한 번, 그래서 들릴라가 다시 블레셋 용사들을 끌어모으게 되죠.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삼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밝히고 말았습니다. 이 완전 큰일 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요청했지요. 그런데 블레셋 통치자들이 왔는데요, 준비하는 돈을 다 들고 왔습니다. 얼마를 들고 왔습니까? 5,500세겔입니다. 수백 년이 아니고 수천 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릴라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중에 삼손이 이 여인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들릴라가 7가닥으로 따은 머리털을 깎아버렸습니다. 놀랍게도요, 삼손에게 있던 엄청난 힘은 더 이상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머리털을 깎아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머리 깎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머리털을 깎아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 결박당한 채로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굉장히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감옥에서요, 무슨 일을 하며 살게 되냐면 맷돌을 돌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요? 힘이 있었던 자니까 한번 해봐라, 다시 힘을 써봐라,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23절부터 보시게 되면 삼손을 제외한 블레셋 사람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 분위기를 해결해냈다. 그러면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 덩어리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한번 보자. 삼손을 데리고 와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제주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있던 소년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좀 세워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주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또 왼손으로 이 양기둥을 잡고 제주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제주 부리는 광경을 지켜본 자가 남녀 수를 합쳐보니 약 3,000명이 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요 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자를 찢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졌죠.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둘씩 묶어가지고 회를 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랬던 삼손, 이제는 두 눈이 없어졌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남은 거라고는 이제 겨우 제주 하나 부리는 그 정도로 이제 기둥 사이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자존심조차도 보이지 않는 자존감이 있다면은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의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삼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상의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은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히고 두 기둥 사이에서 힘을 쓰며 용을 쓰던 그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요,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서 절규하며 그 두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던 3,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삼손도 죽습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가요? 삼손이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였던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삼손의 이야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돈에 눈이 어두웠던 들릴라를 보면서 우리는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검색을 하시면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탐욕보다, 인간에게 있는 탐욕보다 훨씬 더 두렵고 힘들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인간이 저지르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찾은 후에 그러면 그 심리적 요인을 발견했다면, 우리 안에서 심리적으로 발동하는 그 요인을 발동했다면, 그럼 회복하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에게 있는 탐욕보다 더 무서운 삶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심리적인 요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고자 삼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탱했던 사고의 배경, 바로 이 생각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도대체 삼손은 무엇을 놓쳤기에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해버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첫 시간에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나실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의 엄마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출산하면 그 아들을 구별하여 세우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래서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실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세 번역에 보니까 나실 사람,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마노아와 아빠 마노아와 엄마는요, 삼손을 정말 금이야 옥이야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구별하여 키웠습니다. 그의 구별된 삶은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함께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 이 삼손이 성장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한 글자 무엇입니까? 복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은혜지요. 자유분방한 그의 삶이 때로는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땅을 강력한 힘으로 짓밟은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 회자될 정도로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제가 나눴던 것처럼요, 포도주와 더불어 독한 술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취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포도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아마 목이 부러질 정도로 아마 머리가 길지 싶은데 어떻게든 따가지고 그 머리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주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동물의 죽은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렇게 나실인에게 내려진 이 세 가지의 법칙은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누가요? 나실인이 지켜야 됩니다. 나실인이 오늘 본문에는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오직 주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취하지 말고 머리에 손대지 말고 죽은 사람, 죽은 동물, 죽은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항상 깨끗하게 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삼손에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그는 이방 땅의 기생, 바로 기생의 집을 드나들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잘 퍼마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잘 마셨어요. 거리낌 없이 마셨습니다. 왜? 이방 땅에 들어가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지 못하니 마음껏 마셨습니다. 찢어서 죽인 사자의 몸에 있던 주검을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검 안에 있는 꿀을 채취해서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법칙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는 부모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자유분방, 그에게 정말 딱 어울리는 별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지켰던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어겼는데 두 번째에 있는 이 머리털은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머리털에 자기 머리에 있는 머리털은 소중히 여기면서 그 면도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 왜 머리털만 고집하였을까? 나실인 법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머리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견디며 살아왔던 삼손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세 가지 법칙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흐트러 놨는데도 두 번째 법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이 어겼는데 어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머리털을 밀었을 때 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지키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세 번째를 지키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요? 첫 번째, 세 번째를 어기고 두 번째만 지키면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는가요? 굉장히 난해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에게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 세 가지를 지켰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번을 지키느냐, 2번을 지키느냐, 3번을 지키느냐, 1, 2번을 지키냐, 2, 3번을 지키냐, 1, 3번을 지키느냐, 아니면 1, 2, 3번을 다 지키느냐, 아니면 셋 다 지키지 않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머리털을 고집했던 이유는요, 세 가지 규례 중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세 가지 중에요, 부모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뭡니까? 머리털만 안 깎으면 되는 거예요. 술 마셔도요, 말 안 하면 됩니다. 독한 술 마시고 막 곤드레 만드레 대도요, 이방 땅에서 마셨기 때문에 같은 민족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시체의 죽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꿀을 채취해서 먹었지만 돌아가서 부모에게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어느 쪽입니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지키고 난 뒤에 나는 나시린이다, 나는 나시린이다. 그런데요, 이게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 머리털 때문에 삼손이 힘을 계속 유지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삼손에게 나타난 강한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삼손이 강한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이 길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키지 않고 보이는 부분은 잘 지켜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어쩌면 우리 동부제일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성도들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알아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것만 딱 지키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당하지 말고 현혹하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그 다음 잘 보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머리털이 아직 있는 줄 알고 착각이 빠진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다가 1, 2, 3번 중에 2번을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따가 떠난 게 아니고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삼손에게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머리털을 고집하다가, 잘 들으세요, 머리털을 고집하다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고집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옷 잘 입는 옷 매무새, 눈에 보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이 삼손과 같은 모습에 머리털만 고집하다가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것은요, 그의 머리털을 밀어서가 아니라 그가 나실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머리털만 고집했기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오셨고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각자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멋대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잘 지켜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머리털만 고집하며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나님 떠난 줄도 모르고요. 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바라건대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의 말씀 앞에서 각자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은 좀 짧게 다룰 텐데요, 회복할 길은 없을까? 오늘 삼손을 보니까 회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성경은 회복하는 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제가 읽을까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삼손이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두 기둥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원수를 갚게 해 주시옵소서.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냥 부르짖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삼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몸과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요, 그것은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으로 하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저 블레셋 민족을 무너뜨릴 힘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고 신앙이 있었다고 말한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 가지 중에 이것저것 지키는 것에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부모의 기도에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시린법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시린법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속은 다 문드러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너무 극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나시린법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모의 기도도 아니고 나시린법도 아니요, 이 한 사람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법을 요구하겠습니까? 교회법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권위적인 법을 요구하겠습니까? 때로는 그걸 요구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의 실존으로 내 앞에 머리를 숙이라. 너희의 실존을 걸고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가르칩니다. 너무 자랑하듯이 가르치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시린법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형태가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조건이라면
유일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였다, 그래서 힘을 냈다,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 사자를 찢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민족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였다. 다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임하여야 너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나도 너를 만나고 싶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기 실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다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최성수 목사는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보이시지요? 예, 그때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마음이 복잡합니다. 육신도 지쳐가지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살짝 이렇게 왜 다운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잘하고 특별 새벽 봉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오늘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오늘 장례 치르는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가 준비한 수요 기도의 메시지를 기억하라. 너의 실존을 나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고 나를 마주할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이 계속해서 저에게 내리에 꽂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걸어서, 내 목숨을 걸어서, 내 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어르신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다른 종교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실존으로 마무리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삼손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삼손이 그동안 숨기며 살아왔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여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으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실존을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죽어도 좋으니까 그동안 내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 썩어가는 민족과 나는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몸 죽는다 할지라도 이 가정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그렇게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더미에 깔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삼손이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 1000명, 30명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3000명 이상이죠.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강력하게 성령 충만할 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싶지 않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실존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보다 이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